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할례를 받은 걸 함께 보았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이라는 정말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단강 도하, 할례, 그리고 여리고 성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굉장히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단순히 여리고 성의 성읍에 사는 성 주민들이 성 안에 머무르며 농성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곳을 함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군량이 있었을 리 만무하고요. 이들이 어떠한 공성병기가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령 승리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거기에는 수많은 피가 흘러야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 정도는 목숨을 잃어야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리고성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합니다. 아무런 피해도 없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남과 북의 중요 이동 통로 그리고 동시에 군사적 요충지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 진영의 분위기는 축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를 승리로 마감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동시에 민족의 지도자가 바뀌고 일어난 첫 번째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겸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성공적인 대비였을 겁니다. 물론 요단강 도하나 할례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인정받고 그가 능력을 보여준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른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작은 성을 함락시키고 영토를 넓혀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저 큰 성읍도 무너졌으니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축제의 분위기는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근처에 있던 아주 작은 성, 너무 작아서 작다는 이름의 뜻을 딴 아이성에서 이들은 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정탐했을 때도 그리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 먹이라 칭할 정도로 겁이 많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나서서 저기는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만 보내도 아니 몇몇 지파만 올라가도 정복하고 남을 것이니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쉽게 볼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대패하여 사람들이 죽고 도망쳤으니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역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우리가 끊어질까 그것이 두려워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생각,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생각은 그의 명백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거룩한 예물을 자신이 취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취하였습니다. 아깝기도 했고 그저 모든 걸 불태우는 게 능사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러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아간이 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들은 것도 심지어 모세가 얘기한 걸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아간이 거역한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직접적이었고 명백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정복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 그들을 물리치고 나의 백성인 너희가 들어가 그곳에 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을 지켜내라. 만들라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아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같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요. 여기서는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사라지게 할, 우리를 공격할 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두시면 우리가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부르짖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패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물건을 숨겨둔 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아간을 찾고 그의 범죄를 징계하고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을 정벌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여리고성 주변의 모든 민족, 가나안 민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아쉬운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는 다 알 것 같은데 아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거룩한 성전,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그 믿음의 거대한 역사에 큰 흠집을 냈습니다. 순간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후회하고 회개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아이성의 패배로 동족이 죽었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죄인을 찾는 과정 중에도 먼저 자신이 그 죄의 범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에서 첫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 슬픔에 잠기게 되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고난 가운데로 이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의 결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것이 곧 비단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만의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의 범죄가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결속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너짐이 곧 공동체의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곧 믿음의 지체 개인이고 동시에 믿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그 모든 간구에 오직 나만을 위한 것들만 있다면 나를 위한 기도들만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우리인 것입니까? 만약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들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는 그 소망들이 오직 나의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소망은 주님께 있지 않았고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학업과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한 소망, 내 지체를 위한 소망, 내 공동체의 연약한 누군가를 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각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인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평생에 모세를 따르며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본을 보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으로 전군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어디에도 그 기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의 정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하는 그 결단과 비교하면 아이성은 결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상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정탐꾼들의 말대로 군대를 파병하기 전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려고 합니다. 작으니 내가 몇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몇 지파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야죠. 만약 물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지 마라. 너희 중에 나에게 범죄한 자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돕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믿음의 거인이 기도하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결국 사람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큰일 앞에선 기도합니다.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수능을 볼 때 기도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기도하고 졸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아이성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어쩜 우리는 여호수아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지만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작은 일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순리대로 이성과 상식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호흡을 하죠. 혹시 큰 일이 있을 때만 힘쓸 때만 호흡하는 분 계십니까? 평소에는 호흡을 안 하고 있다가 힘써야 되겠네 이제 호흡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은 한가요? 물론 힘쓸 때 크게 긴 호흡을 합니다. 마음을 다잡을 때 크게 호흡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호흡을 안 하진 않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어떤 분기점에서 신호흡과 같이 크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호흡을 잔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 유혹이 사라지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건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도 기적을 체험해도 은혜를 체험해도 우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쩜 더할지도 모르죠.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니까요. 더 많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니까요. 믿지 아니한 자들보다 믿음 있는 자들 더 흔들려고 하니까 더 많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르는 이들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큰 일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간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아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우리 공동체에 단 한 명의 아간도 생겨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호흡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